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7월 29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이고, 화요일입니다. 지워 없앰경 마지막 8번경 세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비교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는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이 편집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어가 있고, 이게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재성 씨 번역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모두, 어, 보면서, 원래 부처님의 법의 개념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숲의 아나따빈디과 원림에 머무셨다.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한때 세종께서 사바띠시의 제따 바나에 있는 아나따빈디과 승원에 계셨다. 이건 뭐 큰 차이가 없죠. 네.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어, 명사보다는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그런 핵심 어도를 찾아가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냥 유사한 걸 꼭 처리하고 있습니다.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종께 다가갔다. 여기 보면은 어, 일찍 홀로 명상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홀로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곁에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하춘다는 어떤 분이냐면 그 사리부타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사리부타에는 세 명의 남동생과 세 명의 여동생이 있었군요. 칠형제였네요. 모두 출가해서 세존의 제자가 되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연들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이게 초불 번역이에요. 그것은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존이 이제 막 마음의 잡돌이한 피구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집니까? 그러면 자아에 대한 이론과 관련되거나 세계의 이론, 세계에 대한 이론과 관련하여 수많은 견해가 세상에 생겨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 세계에 대한 이론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이론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개자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그래서 이 다투가 들어가는 것은 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쌍카라 한 것만큼만 일어나요. 그렇죠.
쌍칼하고 식이 되고 이게 접촉이 됐을 때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생에만 쌍칼을 했느냐? 아니죠. 무한한 생 동안 쌍칼을 했죠. 그, 그렇게 해서 형성된 어떤 경계들, 이런 단어예요. 그럼, 아니, 새끼, 욕계도 형성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한 식을 형성한 거예요, 식을.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놀랍다라면 우주를 경험하는 주체도 놀라운 거잖아요. 부처님 법은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로카라는 단어는, 이게 세상을 로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썼어요. 로카. 아, 자아는 아따를 썼고, 로카는 이제 뭘 로카라고 하냐면, 아니위설신을 로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식을 강조하면 세계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로카, 그, 내 자신과 관계되는 유입처 쪽으로 하면은 세상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번역하든 세계로 번역하든지 이걸 어떻게 그 봐야 되느냐는 공부하는 분들의 저기에요. 여기는 세계에 대한 아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세상에서 생겼습니다는 같이 되어 있군요.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잘못 읽었네요. 세상에서 이런 경우가 이 번역어가 혼란을 일으켰군요. 예. 무난합니다. 자, 다우리안. 수많은 수많은 견해가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예, 여기도 로컬 세상으로 번역했네요. 처음으로 명상 수행을 시작하는 수행승에게도 이와 같은 견해가 버려지고 이와 같은 견해가 폐기됩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처음으로 명상 수행을 하는 요 단어는 에, 마나시카로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마음의 잡돌이 하는 여기는 명상 수행을 하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명상 수행으로 번역을 한다라면 이 마나시카라를 요니소 마나시카라 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이 앞에. 왜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사, 사뿌리사 삼세워 사담마 수완 사담마는 이제 정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음, 요니소 마나시카라 담마를 넣으면 빠티빠리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에류카의 그 충분 그 조건의 요소들로 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나시카라가 그 빠진 단어로 본다라면은 어, 요 번역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재성 박사는 마나시카라를 거부 정신의 기울임 아니면 정신의 작용 이 만화를 정신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뜻밖에도 뭐로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명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 시간이냐면 지워 없앰경 오염의 지워 없앰경입니다. 번뇌의 지워 없앰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오염의 지워 없앰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자아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자아에 대한 이론과 관련되거나 세계에 대한 이론과 관련돼 수많은 견해가 세상에 생겨났다. 견해라는 것은 수용하는 최상의 것으로 여겨서 고집을 가지고 편향되게 수용하는 걸 견해라고 합니다. 견해가 생겨난 곳, 이러한 견해가 잠재한 곳, 이런 견해가 돌아다닐 때에 저는 견해가 잠재하든지 어디에 잠재하겠습니까? 식에 잠재하는 거죠.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촉에서 생겨나죠. 어디에서 돌아다니겠습니까? 로카에나 뭐 여러 가지 주장에서 돌아다니겠죠. 그러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면 여기에서는 쌈마빠냐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게요. 이와 같이 견해는 벌어지고 이와 같은 견해는 폐기된다.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잠재 있고 어디에서 움직이더라도 여기에서는 생겨난 곳, 잠재한 곳, 돌아다니는 곳 여기에서는 일어나고 잠재 있고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이제 저기를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뭐 유기체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잠시만요. 이제 이게 조금 설명을 어, 하자면 지금 보세요. 세계에 대한 이론과 관련하여 수많은 견해가 생겨나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금방 아따에 대한 이론은 뭐냐면은 부처님 법에서는 아짜땅 이렇게 얘기해요. 아짜땅. 아짜땅이라는 건 아디 아따라는 건데 유깁처를 반연한 오온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아짜땅으로 우리가 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는데 아짜땅은 아디 아따의 그 결합어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아따라고 한다. 해야만이 그 아따에 대한 논리들이 이해가 돼요. 아, 안에 있는 아따. 그리고 그 아따에 대한 정리는 D가 9번 뽀따바다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함께 제가 D가 이제 이게 좀 마지막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D가 상류다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이렇게 동영상 올릴 겁니다. 그때 이제 또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냐? 세상경에 보면 안이위설신의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내입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이걸 외입처라고 그래요. 그럼 색성향 미촉법이 어디에 있느냐? 요께에도 색성향 미촉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색계에도 있어요. 무색계에는 요것이 멈춰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요 색성향 미촉법 대신에 아카사가 있어요. 아카사.
아카사하, 어, 아카사하, 아카사와, 그 다음에 이 식과 인지, 요것을 중심으로 무색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색계에서는 촉이 없느냐? 촉이 당연히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맞죠? 11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촉과 그 촉은 같은 거냐, 틀리는 거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세상은 이 내입처와 관계되어서 욕계에 대한 법들이 만나고 색계에 대한 법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무색계에 대한 법들을 만나고 이런 것을 세상에 일어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에서는 이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기를. 그리고 아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아까 요것을 안에 있는 아따라고 했는데 이걸 아따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안 아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 뭐다? 다 괴로움이고 불행이고 안전하지 않고 지음이고 적들 가운데 있는 사례범이다.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부서진다. 그럼 싸띠가 뭐냐 했을 때 사리부타께서 뒤에 칼을 든 자가 내가 기름을 흘리면 이렇게 기름을 이고 가고 있는데 기름을 떨구면은 그 목을 베는 것처럼 그 쌀띠를 챙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산마 쌀띠는 팔정도의 쌀띠는 뭐냐면 이 입처에서 바깥으로 뭐가 흘러가냐면 번뇌들이 흘러가요. 아싸와들이 흐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뭐냐 쌀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 예, 이 정도 하고 이제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런데 야 여기 조금 그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마지막 8번경의 그 가르치는 요지는 뭐냐면은 무엇이 번뇌가 아니라 오염에 낄레에 사는 오염이고 그리고 어서워는 번뇌인데 번뇌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입처에서 흐르는 것들을 번뇌라고 하고요. 이제 뒷덧서워, 견해의 번뇌, 깜마서워, 강박증욕망의 번뇌, 파워서워, 존재의 번뇌, 알자 어서워, 우명의 번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오염은 이제 그것부터 훨씬 많죠. 범위가 많습니다. 마음이 어, 훨씬 큰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오염을 어떻게 지우고 없앨 거냐? 지금 1선, 2선, 3선이라든지 색계처 이런 것들은 법례가 멈춰 있는 것이지 오염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알려주는 경이 지금 지워 없애는 경이에요. 준다요.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부족해서 머물 것이다. 이제 이것은 초불의 번역이고 이게 이제 그 전대성 씨 번역이에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요거는 분명히
아쿠살레이 단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 번역에 있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전재성 씨가 간혹 뭐냐면 이제 유신견적 견해를 많이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뭐 이제 초벌에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없는 번역어들을 넣어요. 예, 불건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단말을 지금 불건전한 상태라고 했는데 밖에 외부 경계에 머무르는 법들 아까 욕계의 법, 색계의 법, 무색계의 법 있잖아요. 그러한 법들에 있어서 욕계의 법들을 머무르지 않는 욕계의 법들의 강박적 욕망과 욕계의 법에 머무르지 않는 그러면 내적으로 무슨 법이 흐르냐? 색계의 법과 무색계의 법이 흘러요. 이게 이제 알 안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법들을 멀리해라 이런 이제 번역인데 우리 이제 전재성 박 선생 그렇게 했어요.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멀리 떠나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나는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다요. 고귀한 자의 계율에서는 여기 보면은 고귀한 자의 계율은 그 밑에 줄 나오네요. 이것을 버리고 없애는 삶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귀한 자의 계율에서는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부른다. 자, 초선에 들어갔는데 계율이 어떻게 있죠? 자, 여기 빨리어가 여기 보면은 아까 이 고귀한 자의 계율을 초불에서는 어떻게 보냐고 성자의 율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스러운 규범에서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리아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쓰이는 데가 산마지지 출세간의 정견 출세간의 정견은 마지막 117번에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이 아리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리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부 경계 쪽으로 정신작용을 버리지 않고 오직 떠나고 버리는 법에 정신을 기울이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이해하는 이런 단어예요, 위나야가. 그럼 이 위나야가 또 어디에 율자에도 쓰여요. 승가에 맞춰서 있는 이런 뜻이라 이거죠. 성자의 율에서는 지금 이거 행복한 몸음이지 뭐가 아니다? 버리고 지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라고 했는데 뒷다. 여기 뒷다는 보는 건 접촉을 하는 거죠. 법을 보다 법을 그래서 그다음에 수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번역인데요. 뭐냐면 뒷다란 말 지금 여기에서라고 번역해요. 그러나 조금 그것은 우리가 다른 번역도 생각해 봐야 된다. 뒷다라는 건 접촉한다. 법을 이런 말이에요. 초선의 법을 접촉하고 그만큼 머무르니까 왜냐면 행복이라는 단어 이미 삐띠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잘 정리하면서 그 법 내에서 위아라 머문다 이 단어잖아요. 수카가 행복이라는 것보다 좋은, 잘 이런 말이죠. 그런 것에 칸은 공간 이런 말. 칸다도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머문다 이 말,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쪽으로
의식이 빼앗기지 않는다 이 단어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2선이나 3선, 4선 이게 다 똑같이 뭐라고 하느냐? 행복한 몸, 수카에 위하라다. 그러니까 뒷다담마 수카 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금 세계 4선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공무변처가 나오겠죠. 공무변처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라마루파 라마루파가 있을 때는 정보들 이런 단어라고 하면 좋겠어요. 에너지들. 그래서 빅뱅에서 우주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과 에너지들이 공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어디 장소에 가면 어떤 에너지들이 느껴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도서관에 가면 그런 에너지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 몸도 뜯어보면 확대해보면 다 에너지들만 되어 있잖아요. 정보들하고 파동들하고 에너지들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공무부연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겠어요? 식무부연체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식무부연체도 아까 했듯이 아리아 이나야에서는 뒷다담마 그 법을 이렇게 견해로서 접촉하고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담마 그러한 법 속에서 수카 잘 자리 잡아서 위하라 모은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식무변투 다음에 뭐겠습니까? 네, 거시기겠죠. 무소유처겠죠. 음, 무소유처는 뭐냐면 이쪽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렇게 얘기했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저기 무슨 인지가 일어나겠어요? 있어야 일어나죠.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야 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없다는 뭡니까? 인지죠. 어디에 나옵니까? 쌍일다 12다 15번에 나와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념이다. 그건. 인, 싼냐는 관념에 더 커다란 범주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경계와 관계된 경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경계에 대한 인지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어도 아낀 짜에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소유체 이렇게 보면 아 뭐냐면 이쪽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장음으로 쓰여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부정이라는 단어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낀 무엇이라고 하는 쌌냐가 확장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 개별적 꼭 주장은 아니고 제가 쓰는 그 사전에서도 그러한 분류가 아, 일정 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들을 근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지효 없음 어떤 것이
여기서 지호 없애면 실천하는 거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상해를 입힐지라도 상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실천해야 한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방법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4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뭐 이전 시간에도 읽어드렸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번역을 했나요? 그대는 지금 여기서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잔인하더라도 잔인하지 않을 거다. 좀 번역가 틀리죠.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생명을 살해하지 않겠다. 주어지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제 순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저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죠. 아, 그 초글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 저기 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유형 이야기가 나왔으면 조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청정범용이라고 했죠. 이게 뭐, 전재성 씨는 좀 직설적인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이제, 스님으로서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이제 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지워 없애는 방법을 설했고, 나는 버리고 없애는 삶의 법문을 설했고, 마음을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했고, 피함의 방법에 대해서 설했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참여하고, 조금 당황했네요. 이 굵은 글씨는 초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기 번역입니다. 전재성 씨 번역입니다. 여기 보는 삶의 법문을 설했고, 지워 없애는 방법을 설했는데, 여기는 사무 법문을 설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삶이라는 게 적절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일상에서를 강조한다면 삶으로 할 수 있겠죠. 원리 원칙을 간다면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마음을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했고,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했고,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찌땅 우빠자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하는 방법은 같았습니다. 고귀한 상태에 이르는 방법인데 여기는 상층의 존재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소멸로 번역을 전재성 씨는 했고 완전히 꺼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비교해 봤습니다. 아, 여기 다음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정경경에 대해서 출세간의 정견으로 맥락으로 정견을 출세간의 맥락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